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도착한 가다라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두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그 앞에 찾아 나와가지고 왜 우리한테 벌써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냐 이러면서 저 돼지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가 다 갑자기 비탈을 내리달아서 바닷속으로 풍덩하고 빠져 죽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알게 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발 우리 마을에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외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이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좀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요, 지역에 대해서 서로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이 지역을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인들이 살던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관주가 달려 있으면요, 그 밑에 성경 아랫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고대 사본에서는 거라사, 겔게사, 가자라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지역은요, 지리적으로 정확한 지점을 찾지는 못해요. 지금도 여길 거다 저길 거다 추측은 하지만 정확한 거는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 수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2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마태가 자료를 착각한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냥 한 사람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은 돼지떼가 몇 마리인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대략 2,000마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귀신이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몸에 들어간 귀신의 수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 복음서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지역에서 이 사건만 하나만 딱, 이 사역 하나만 딱 하시고 다시 곧바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오래 머무신 것도 아니고요, 다른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아니고 딱 이 귀신 들린 자만 고치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아니, 겨우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치겠다고 그렇게 막 풍랑이 일고 막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겨서 그렇게 왔다고요? 그렇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돼지떼들을 죽게 만들고 그냥 돌아갔다고요? 그렇게 힘들게 와놓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욕먹고 쫓겨났어요. 굳이 이 하나의 사역을 위해서 오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고 왜 그렇게나 많은 돼지를 죽게 만들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요, 먼저 세 개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찾아오신 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어요. 한순간에 자기들이 키우던 그 돼지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는 걸 목격했으니 얼마나 겁이 나기도 했고 얼마나 화가 나기도 했을까요? 유다 사람에게는 이 돼지라고 하는 짐승이요, 율법에서 불결한 짐승이라고 말하는 짐승이지만 지금 이 거라사인들, 가다라 지역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이 돼지는요, 재산이었고 또 생계를 유지하기에 상당히 필요한 아주 중요한 가축이었어요. 현재 시가로 따지면요, 돼지 한 마리를 도매가루는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그리고 소매가루는 한 8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을 잡으면 대략치로 한 50만 원 정도라고 하면요, 2,000마리면 얼마예요? 10억입니다. 10억. 한 사람 구하자고 지금 10억을 물속에다 던진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야겠다라는 엄청난 어떤 사명감에 불타는 그런 이유라도 있었겠지만 이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에요.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게다가 무섭기도 했을 거예요. 실제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라는 분이 이 동네에 와가지고 더 계셨다가는 우리 마을에 더 큰 손해와 더 큰 재앙이 일어나겠다. 안 되겠다. 겁난다.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귀신 들렸던 사람의 시선입니다. 그는요, 군대 귀신이 들려서 무덤에서 생활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생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명령하는 순간 그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귀신이 빠져나가서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그 돼지떼가 비탈길을 막 내리달아 가지고 물에 빠지는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간 이후에. 와, 돼지 2,000마리나? 왜 나 때문에?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기쁨도 있었겠지만 나를 위해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그 사건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또 동시에 미안함과 민망함과 그런 여러 감정들이 교차했었을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셨지? 평생 갚지도 못할 그런 빚을 예수님께 내가 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지막에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지만 그만큼 자기의 인생이 예수님께 큰 빚을 졌다라는 것을 그에게 표현하는 거죠. 어쩌면 이 사람이 느꼈을 그 감격은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솔직히 과연 우리가 이 사람만큼 이렇게 감격에 겨워하고 있을까요? 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아마도 대부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그냥 무덤덤하게 느낄 거예요. 조금 더 못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건 뭐 당연하지, 필요하지, 그래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성경에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몸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몸값을 지불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요, 몸값을 지불한 거예요. 원래 우리는요,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사탄에게 지금 이제 쇠고랑이 다 차여져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지옥에 끌려가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을 가리켜 속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몸값을 지불하셨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던 것은요, 자기 생명과도 같은 자기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고요, 우리가 올라야 했었던 그 죽음의 골짜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오르셨고, 우리가 죽어야 했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오르셨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셔야만 했던 몸값이에요. 하지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값진 희생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누군가 우리에게 10억을 준다고 한다면 상당히 고마운 일이겠지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보다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생기는 게 훨씬 더 큰 이슈일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지금 이 돼지 2,000마리의 죽음보다 못한 거죠. 마지막은요, 이 제자들의 시선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도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도대체 뭐라고 돼지 2,000마리나 죽여가면서 왜 저러시지? 게다가 마을 사람들한테 환영받을 수도 있는데 왜 마을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을 해가면서 왜 저렇게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그 순간에는 이해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건이 어떠한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희생이 필요할 수 있구나. 그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아마 그들은 후에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언뜻 보면 그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그 가다라 지역에 황당한 사건을 만들고 쫓겨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도무지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이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엄청난 은혜의 구원을 예수님께 선물로 받았어요. 그냥 돼지 2,000마리 정도가 아니라요, 비교도 못할 만큼 엄청난 큰 희생을 통해서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의 구원을 위해서는 고작 10억이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무려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10억짜리 사역 하나보다 훨씬 비싸고 값진 구원과 은혜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다지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그저 동네에서 그냥 미치광이 취급받고요, 소외되고 완전히 파괴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고 지옥이 결정된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아무 소용없이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군대 귀신에 휘둘려가면서 그냥 노예가 된 채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10억이라는 대가를 치러 그 사람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 은혜를 받을 그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전혀 값어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가장 존귀한 그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하자고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돌멩이와 다이아를 맞바꾸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치광이를 10억과 맞바꾸신 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목숨을 자기의 목숨과 바꾸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값싼 은혜라는 말이에요. 값싼 은혜. 그저 믿기만 하면 얻어지는 거라고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받아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서 만든 말이라는 거는 저도 알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런 말 자체를 만들어낸 게 잘못이에요.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들의 은혜는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값싼 은혜라는 단어를 만들어 버렸어요. 은혜는요, 값싼 것은 없어요. 가짜 구원을 받아놓고 그걸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단어 앞에 절대로 값싸다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값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지, 값싸니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싸구려니까 너 가져,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인간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신 것이에요. 싸구려라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싸구려라고 말한다면 정말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아닐까요? 공기도 공짜고요, 바람도 공짜고, 흙과 물도 다 공짜예요. 하나님은 그냥 거저 주셨어요.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거 없어요. 자연 가운데에 인간이 만들어낸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그게 싸구려라서가 아니라 인간들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선물, 은혜의 그 희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요, 값싸기 때문에 주신 건 아니라 그냥 싸구려라서 그냥 아무나 그냥 다 갖다 써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바르게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결코 쉽게 얻어지거나 값싸게 매겨지는 게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이 10억으로 한 사람을 살렸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그 희생이 이것보다 얼마나 더 큰 것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